요한복음 18장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었고 하늘로부터 그 통치가 내려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나라, 즉 Kingdom of Heaven,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그 기원이 틀리죠. 이 세상의 나라는 사람들이 계획해서 사람들의 비전을 가지고 인간에서의 그 열정으로 땅에서의 자원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입니다. 즉 밑에서부터 위로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좀 바벨탑 같습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막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쌓아져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그 공의와 사랑으로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구나. 특별히 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법, 율법을 전수해 주시고 이 율법과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이 된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이 세상의 나라를 좀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먼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세상의 왕국은 왕이 독재 권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역설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그죠? 판단하고 넘기고 막 이방왕 빌라도에게 지금 넘기는 장면이 우리가 보입니다. 즉 위의 사람이 도리어 더 낮아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죠. 늘 상식선에서만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때로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죠? 십자가에 넘기기도 하고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틀에 넘기는 그런 역설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예측이 돼요. 조만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정치, 경제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뭔 일이 벌어지겠다. 뻔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뭘 막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결과랑 전혀 다르게 신기한 일들이 뒤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린 죽였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상식이 통하고 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시적입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을 하여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 그 나라 영토,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안에서의 자원만 가지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 인간, 짐승, 날씨, 파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독교는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매일 사탄이 늘 너희들을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싸우는 경쟁 대상인 것처럼 너희 기독교 신학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유대교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 욥기를 보나 어디서 보나 하나님의 도구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도 신약도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찍어서 줄 때에 사탄이 그때 확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죠. 생각만 넣은 겁니다. 그 미혹만 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동을 취하는 그런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확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일을 예수님이 추진한 걸로 하이라이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줄 때에 사탄이 그때 들어갑니다. 즉 사탄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추진하실 때 사탄도 거기에 딸려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배우를 광야에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기 위하여 그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갑자기 사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 일로 와. 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좀 유혹해야 될 건데 이번에 광야에 가서 좀 너가 배우 역할을 해라. 광야로 출동! 사탄이 네 하고 광야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능력 아래에 사탄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나 사탄이나 인간이나 온 우주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상당히 원시적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봅니다. 가까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의 승리와 그 나라의 진정한 행복은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기간이 싹 걸립니다. 아주 원시적이죠. 세상 나라는 아주 근시적입니다. 대통령 4년 임기 내에 막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조만간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아주 근시적이죠. 세상 나라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정말 그렇죠? 세상 나라는 왕이 백성을 지배하고 컨트롤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을 희생시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타국을 죽이고 정복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국을 팔아서 타국을 사시고 자국을 희생시켜서 자기 백성을 희생시켜서 저 먼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도 없고 외인이었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다. 그죠?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많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소유 삼고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저 이스라엘을 팔아,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그 놀라운 대속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화평하게 합니다. 섬김의 나라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 고난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할 때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나라는 사회복지를 추진하잖아요. 많은 고난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근절시키고 고난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제거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재해석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저 고난, 유대인들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저 고난이 있었는데 저 고난을 통과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 불치병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 나라 사람처럼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지장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의 강하신데. 그리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이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구나.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고난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사자. 와, 사탄이 보낸 메신저예요. 사탄의 사자.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데 사탄을 씁니다.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 위에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왜? 내 삶의 모든 것까지 고난마저도 사탄의 시험마저도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지는 삶이 바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삶,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근심 걱정거리 다 하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시려고 훗날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고 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주시고 온 만유의 주이신 그분만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